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에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성경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는 선민, 즉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을 구약에서는 무시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정말 구약 성경이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그리고 오늘날을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약의 히브리인이나 이방인들 그리고 신약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날 모든 나라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구원을 동일하게 구별 없이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참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생을 사랑하심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생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화답하고 오는 그 어떤 인생들을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하갈의 출신과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신은 애굽이요 그녀는 옴종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계통과는 거리가 있는
한마디로 당시의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요 몸종이니 전혀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하여 그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몸종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하극상의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진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의 처리를 여주인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 사라는 그렇잖아도 화가 난 김에 이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이 학대하니까 하갈은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갈은 사실적으로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비록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하극상의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넘치는 그 민족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축복은 모세의 형 아론이 받은 축복과 유사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큰 축복을 받았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교만하게 저 못 가겠습니다. 못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나 못 갑니다. 너 가라. 차라리 나를 보내시려면은 우리 형을 좀 보내시오. 그래? 그럼 너 형하고 같이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축복을 덜커덕 주셨지 않습니까? 원래 그거 모세가 받아야 될 복인데 이 모세의 형 아론이 그저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다가 받은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갈도 그저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조브라운 머리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을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게 웬 거냐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시고 부탁하실 때에 순종하여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여인, 세상 사람의 반열에서 벗어나 믿음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 하갈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갈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갈이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던 길에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주께서 물으실 때에 언제나 진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기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하갈을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사레에게 속한 몸종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하갈인 것을 알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식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자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갈의 진실한 고백을 듣고 하시는 물음이요, 하갈의 모든 형편을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기도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리한 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주께 필요할 때마다 아뢰 필요가 있어 주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해서요, 이러쿵저러쿵한 일을 제가 지금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냐? 그거 금시초문이구나. 네가 그런 일을 겪었었냐? 하신다면은 이거 얼마나 싱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에 모든 사실을 이러쿵저러쿵 다 아뢰었을 때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 내가 언제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 이야기를 내 귀로 직접 듣고 싶었었단다 하시는 뜻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으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할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진솔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아뢰셔서 우리 주님의 해결책을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명령해 주실 때에 겸손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보면 더 싱거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해결책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갈이 말입니다. 여주인이 학대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여주인의 밑에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실랍니까? 그 여주인을 좀 어떻게 손 좀 딱 봐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야 하가라, 니도 잘못했잖아. 니도 좀 손 봐주고 내가 네 여주인도 손 좀 봐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복종해라.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적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거저 돌아가. 가서 그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는 모습은 살그머니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좋은 방법이 생길 때까지 아예 그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문제에 부딪혀라. 그 문제와 함께 살라 하고 권하시는 것이죠. 너를 학대하느냐? 학대를 받아라. 너를 사랑해 주느냐? 그럼 사랑을 받아라. 너에게 시키냐? 그럼 복종을 해라. 그리고 너에게 베푸냐? 그러면은 감사하게 받으라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문제가 많죠. 병이 덜커덕 들였습니다. 그럼 병을 피하지 말고 병과 싸워 이기라는 것이. 병이 나를 이기게 하지 말고 내가 그 병을 이기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라. 직장에 상사와 문제가 생기면 그 상사 보기 싫어서 직장 뛰어나오지 말고 직장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서 해결하라.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해결책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해결책임을 믿고 그 안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금시초문이 아니시고 다 알고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역시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갈의 하나님 고백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갈은 사례와 여러 가지로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애굽 사람이라는 출신도 사라와 대조적이고요. 몸종이라고 하는 신분도 사라와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와 하갈을 동시에 만나주시고 사라를 만나주시고 하갈을 만나주심에 구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이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만나실 때에 하갈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셨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첫 번째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듣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1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음을 기념하여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해도 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하나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딱 보고 계셨는데, 아, 너냐? 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하갈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르짖는 고통 속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응답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를 들었다 하시면서 이스마엘로 말씀하심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날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통과 기도와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와 들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시잖아요. 저가 나중에 15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이름을 역시 이스마엘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이스마엘아 하고 부를 때마다 그 이스마엘에 담긴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어도 이스마엘이요, 평안한 중에 있어도 이스마엘이요, 언제나 가까이 있을 때에도 이스마엘이요, 멀리 있을 때도 이스마엘이니 이제 이 하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복되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으실 때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나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시로다 고백하실 때마다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를 보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고백한 이름입니다. 나를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13절 말씀을 보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자기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갈의 감격적인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애굽 사람이요, 불신의 사람이요, 몸종에 지나지 않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자기의 고통을 들어주심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체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서 야, 내가 지금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다 하시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대접해도 항의 한마디 할 수 없는 몸종과 같은 존재인 자신을 만왕의 왕이시며 위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시면서 만나주시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함께 계신다고 하신다면은 우리에게는 왜 아니 함께 계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적절한 뜻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면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종종 제가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비밀 경찰로 받겠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감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십니다. 비밀 경찰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요놈 너 잘못했지. 톡톡톡 치시고 나쁜 놈 탁 치시고 이러시려고 감시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도대체 무서워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비밀 경찰처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혹여 우리가 넘어질까? 혹여 우리가 쓰러질까? 혹여 우리가 실족할까? 혹여 우리가 잘못될까? 우리를 보호하시며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감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삼촌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 재산 때문에 자기의 조카를 불같이 쫓아온 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조금 이 야곱은 우리 하나님의 격을 낮췄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과 하나님이 자기의 그 가정과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보호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을 감찰해 주시고 내 손의 수고와 내 모든 삶의 수고를 감찰해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좋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갈이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문제 해결받고 축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하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부엘라엘로히 하고 외쳤습니다. 부엘라엘로히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심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하갈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 고백인데 14절 말씀,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헤로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물이다 하는 이런 뜻이라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신다는 고백이 부엘라에로입니다. 사실상 하갈은 이 우물 때문에 살아납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샘의 물을 먹고 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스마엘과 함께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될 때에 또다시 갈하여 죽게 되어지면서 저도 방성되고 가면서 여기서 죽이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 또다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신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부엘라에로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아브라함 당시의 하갈은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애굽 사람 하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입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부엘라에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갈만 못한 존재입니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하갈보다 신분으로 보나 사명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훌륭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이 하갈보다 나은 존재임에 틀림없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옳습니다. 하갈과 동일하게 오히려 하갈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못 번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억하시며 살아계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갈이 진솔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듯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진솔하게 아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엘라에로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만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게 복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앞길이 대로같이 열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